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하는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10장 말씀 이전에 9장에서 보면 강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강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적으로 온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큰 세를 이루고 있었던 주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큰 힘을 발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리드하고 고린도 교회의 주요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그 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열성 자유주의 사람들의 측에 서 있거나 혹은 반대로 역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이 두 세력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 세력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영적으로 각성했고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 두 부류 모두 다 잘못된 기초 위에, 그러니까 이단의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반, 그들의 기초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주류 세력들에게 진짜 성도의 자세는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23절부터 27절 마지막 절에서 자신도 자신의 구원 혹은 온전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하며 정진하면서 나아갑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도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내가 강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위 각성한 사람들, 자기가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 구원에 영향을 미칠 육체는 이미 자기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자행하고 육체적인 방종으로 치달았던, 그다음에 육신 방임주의자들 두 부류 중에서 그 한 부류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방종을 행하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곳, 경배하는 그 잔치에까지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악행들을 자행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위하여서 출애굽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의 예를 통해서 은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어서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였고 또한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목마를 때는 신령한 바위를 통해 물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었지만 이들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주류 사람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것, 이 자체 또한 이렇게 자고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악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위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서 음란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징벌하시고 치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강한 자들 중에서 이 열광주의자들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으로 왜곡을 하였고요. 이미 영적으로 자신들은 깨끗해졌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방인들의 종교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즐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곳에 가더라도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되지, 그런 문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방종으로 자신들이 말하는 소위 연약한 사람들, 자기들이 이제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의 부류에 속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한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라고 8장과 9장에서 이미 지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의 장소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의 접촉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방신을 들여와 심취하고 빠져들었고 그들처럼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방 민족과 접촉만 했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 중에 얼마가 그들과 간음을 하였고, 또한 그들 중에 얼마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그들 중에 얼마가 그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가 라는 말이 점점 차츰차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9절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머무는 성전인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에게 자꾸 노출이 되면 결국은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경솔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니, 돌, 나무 같은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한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따지고, 이런 걸로 왜 잔치에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러한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불평불만들을 했지만, 이런 배경과 이런 이방 문화의 분위기 뒤에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 뒤에는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문화에 빠질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나의 흔들림에 내 스스로를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 행동이나 결정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마무리하는 이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서 두 가지 신앙의 원칙이 나타납니다. 31절에서 보여주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참여하는 문제,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만하지 않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서 있다고,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내 스스로가 자족하며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도 취약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문화를 어떻게든 즐기고 싶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 삶의 방식을 정당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크리스찬의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를 바로 알아서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그러한 성결의 모습으로 매 순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더 노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조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의 국가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선교화를 위하여서 앞장서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에 세워주신 여러 많은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지금은 손가락질 받지만 다시 한번 각성하여 변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의 모임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잘못된 실수의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서 주님의 진정한 도를 행하며 세상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정의를 실천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정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합심하여서 세상을 선도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